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신안의 복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 넘치는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양떼를 치며 숨어 살아온 모세를 40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부르다는 카라, 즉 초대하다, 소환하다란 뜻으로 먼저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 일에 참여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하벨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모세의 부르심과 이사야, 에레미야의 이런 부르심에는 6가지 기본 패턴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벨은 먼저 부르심과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확신과 표적이라고 분류하였습니다. 그럼 하벨의 언급에 따라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거룩한 땅에서 모세를 거룩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소명에 망설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망설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기고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볼 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부르심과 만남, 말씀과 소명, 그리고 확신과 표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모세에게만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에게 임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의 공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였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리라라고 하였으나, 참으로 믿기 어려운 설명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형제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형제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런 도망자 모세에게, 나그네 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떼를 치고 살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모세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모세 행위나 공로나 선함이나 착함이나 율법 행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에게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불러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주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 일을 듣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모세는 도망자로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서 아들 둘을 낳고 나그네로 40년을 숨어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40년이란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가며 도망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40세의 애굽인을 죽였고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긴 40년의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죄악의 낙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상과 죄로 얼룩진 애굽의 왕궁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동의 착취로 누리는 애굽의 부유한 생활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죄악의 낯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가장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겪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40년이란 긴 세월을 나그네로 도망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의 이런 믿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한 믿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부하를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는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모세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선 곳은 원래 옛날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계시기에 광야가 거룩한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로 광야의 호렙산, 즉 하강암과 잡목으로 이루어진 볼품없는 산이 거룩한 장소로 거룩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내가 선 곳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장소나 상중에 자기 기업을 포기할 때 벗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신을 벗는 것은 수치스럽고 노예나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은 먼지가 많은 근동 지방의 특성으로 더러움과 죄의 상징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이요 죄에 대한 해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먼저 자신이 죄에서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인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6날개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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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찬양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성은 바로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에 의지하여 확실히 죄를 버려야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생활로 모두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존심이나 신분이나 미래나 다 벗어버리고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모두가 재판관이신 하나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종으로 가장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는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말씀하듯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을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부르심대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혹시 모세처럼 부르심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니면 에레미야처럼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며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망설이며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약함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다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심장으로 불렸던 리빙스톤은 12살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리빙스톤은 30년간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사자의 공격으로 오른팔이 불구가 되었을 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내게 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데이비드 리빙스톤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듯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세에게 지팡이와 나병과 피의 표적을 함께하여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불투명하고 직장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는 이런 믿음과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고난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상주심을 바라며 긴 40년의 세월을 참았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40년이 지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이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과거에서, 실패의 과거에서 이제는 소망의 현재로 상 주심을 바라는 현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쓰라린 과거를 싸매 주시고 아픈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죄로 얼룩진 과거를 잊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직 주님만으로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한 찬송으로, 거룩한 섬김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